오늘은 주차장에서라도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었는데요. 아쉽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얼굴 못 본 지 7주가 넘어가고 있어요. 다음 주는 드라이브인 예배로 서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읽고 오셨지요. 솔로몬 이후로 포로 시대까지 400여 년 동안 왕들이 이어집니다. 드물게 간혹 선한 왕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망해가는 역사를 바꾸지는 못하지요. 이제 열왕기, 이 왕들의 역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줄기로 흘러가는데요. 성경에는 유다, 이스라엘로 각각 표시가 됩니다.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대대로 왕이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하는데 2대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왕이 되려고 죽이고 암살하고 반역해서 왕조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성경의 공통된 평가는 이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 불순종의 길, 죄악된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몇 대의 왕이 지나가고 북이스라엘에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는데요.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끈 왕입니다.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근동 역사서에도 이 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위대하다는 왕 오므리에 대해서 성경은 단 8절로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한 왕이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었다라는 평가가 끝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되고 계십니까?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왕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므리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름이 아합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아합에 비하면 여로보암의 죄는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라고 말할 만큼 최악의 왕입니다. 이세벨은 계시록에서도 다시 언급되는 악녀의 대명사이지요. 이들은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제사한 이들입니다. 이들이 왕이 되었을 때 성경은 여리고에서 발생한 한 사건을 갑자기 보도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직전 이야기인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이 성 다시 지으려고 한다면 저주받을 것이다. 시작할 때 맏아들을 잃고 완공할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여리고성을 다시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신앙 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의 시대에는 이제는 그것마저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지어버리고 실제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지요. 수백 년 전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는데도 아무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내세요.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능력의 사람, 불의 종으로 알려져 있지요.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열왕기는 이제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로 써내려 갑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시대를 바꿀 사람들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첫 등장이 오늘 읽으신 본문인데요. 엘리야가 어느 지파인지 족보가 어떠한지 1절 소개되지 않습니다. 길르앗이 고향도 아니에요. 거기에 우거 잠깐 지내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디셉이 지명인지 인명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소개를 대신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쓰시는 사람은 출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배경이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을 엘리야의 이야기를 속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선언을 합니다. 엘리야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없다는 거예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이 바알인데 바알은 비의 신으로 믿어졌습니다. 이들에게 누가 비를 주며 누구의 말씀대로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왕 앞에서 그렇게 내지르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시냇가로 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양식으로 지내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느 이방 과부에게 가서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가 먹도록 하십니다. 왕 앞에 선 엘리야, 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과부 앞에 선 엘리야, 그가 과부가 대접하는 떡을 먹자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그 집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능력이지요. 그러나 이런 결과 이전에 엘리야가 어떤 과정과 훈련을 거쳤는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시키는 방법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내 말이 없으면 비 안 올 것이다 선언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쩌면 목숨 건 일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훈련입니다.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과 신앙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들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차라리 왕 앞에 서는 것은 그는 용감했다라는 평판이라도 남길 수 있지요. 이번에는 이방 과부에게 가서 기근 속에 마지막 끼니를 먹고 이제 죽으려는 그 가정에게 나를 위해 그 음식을 가져오라 라는 요구를 해야 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것을 뺏어 먹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들은 말씀 그대로 말해야 하는 엘리야입니다.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지키다가 이제는 무시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능력이 일어나려면 어떤 열매가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는 그곳이 시냇가였고 로뎀나무였고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전하는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왕 앞에 서듯이 두려울 때가 있고 까마귀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매정하리만큼 단호해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순종의 그 자리에서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시대를 밝히는 것, 가정을 일으키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은 꼭 사람을 세우셔서 활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꺼져가는 시대에 그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되시고 말씀이 들리실 때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살아계시는지, 누가 응답하시는지 나타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